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강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달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로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또는 우리 주라 한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이사항은 우리 같으면 야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야 이러니까 너희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이 생명의 삶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7절 보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당신 잘못했지 말 안 해도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의 수준은 어떻게 얘기하면 제일 저급한 이 말투가 뭐 논쟁하는 거예요. 막 논쟁, 옳고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야기. 세 번째는 시, 그 다음 노래, 그리고 이제 춤. 이거 이제 그 말의 어투의 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막 이렇게 강하게 설득한다기보다도 사실을 이야기처럼, 그래서 요즘은 내러티브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기록, 아니 성경의 기록이 원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와서 이야기식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설교가, 뭐 옛날엔 강해 설교, 제목 설교 했지만 내러티브 설교라고 그래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건 누가 역사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어찌할꼬 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뚫고 들어와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우리의 죄성에 대한 탄식을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의 어떤 반응으로 생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조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기도만 해서 줄 것 같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성경 말씀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에 안에 계시거든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형제들 어찌 알고 탄식하고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조명을 해준다잖아요. 가르쳐 준다잖아요. 생각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할 때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옥에도 죽는데도 같이 갈 때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근데 자기가 부인했거든요. 근데 딱 부인하고 보는 순간 예수님이 끌려가는 눈이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이라 하는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 가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내 마음에 쌓인 게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어. 뭘 믿은지도 몰라. 예수를 믿고 왔어. 내 안에 뭐가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 왜?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대충 들어놓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은 물론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하늘에서 파견된 신적 확증을 역사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관영하면은 전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설교 안 들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물론 저도 이제 뭐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듣는 자의 문제 있어요, 듣는 자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설교는 3,000명이 모여듭니다. 스데반 설교는 이를 갈아요. 그러면 이 3,000명이 모여들고 이를 가는 것은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요. 베드로 말은 떡을 떼다 붙이듯이 막 붙여놨다고 그래요. 설교를. 베드로 설교는. 그러나 스데반은 착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착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베드로 설교 때는 막 어찌할고 탄식하며 회개가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어요. 베드로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체계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지거든요. 전적인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금요일날도 얘기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영광,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대표적으로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존 칼빈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과 본인의 가치와 그 복의 모든 내용을 누구에게 담으셨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 큐리오스, 모든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연결되도록 묶고 있는 띠가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전히 성령이 이 마음을 찔려서 통회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 안에 죄를 탄식하게 하는 역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침체될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 성령운동, 성령을 외쳤어요. 처음에는 비판했던 장로교 목사들이 나중에는 다 인정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지금 주도적으로, 성령이 실제적이고 성령이 대표적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을 원동력이 되어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부간에 좀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깨닫게 하겠지 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다 이렇게 해가요. 내가 막 앞서서 성령보다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성령이 주도적이다. 실제적이다. 대표적이다. 원동력이다. 다 외우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앞서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때로는 후회도 하게 하고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명철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장 큰 벌은 뭐냐? 성령이 안 계셔. 가장 큰 벌은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뭐라 했어요? 의에 대한 자각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건들면 파닥파닥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작적 정의를 해주면 생명은 뭐냐? 하나님 옳은 거에 대한 자각이에요. 역설은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하고 싶어. 또 역설적으로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잘못한 것이 미안해. 금방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오직 누구만 잘한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내가 못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오직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 자랑만 하지만 성령이 임한 죄인 세리는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저여 제가 죄인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닮고 하나님 뜻대로 더 충성하고도 싶지만 또 역설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자각과 감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마음을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욕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제 말씀을 자주 듣지 않으면은 죄가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새롭다 그랬잖아요.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걸 알으셔야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 어떤 날도 나에게 새롭다. 어떤 날도 나를 유익이다. 이 믿음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뇌는 노쇠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실존주의, 자연주의에 빠져요. 매일이 오늘 비가 와요? 아, 새롭네. 오늘 못마땅한 일이 있어요? 아, 새롭네.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새롭네. 우리에게 매일이 새로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새로운 거 보면 여러분 좋잖아요. 맨날 가장 여러분 군대 가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했던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했던 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몸이 노시돼. 멈추는 걸 동의보가 뭐라고요? 똥이라 그랬어요. 썩는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그날이 아닌데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같은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시험, 적용,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그 두께가 두꺼지고 커지고 넓어지는 구체화되는 명예로운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상 우리는 매일이 신선한 거예요. 매일이 도전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죠. 두 번째로 자 38절 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뭐하리라? 받으리라. 이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뚫고 들어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찔러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의 역사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와 우리와의 이제 묶는 관계를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러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의 실제적인 확증은 성령이 와서 우리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와 예수와 묶어준 연합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볼래요? 6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2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와 죄에서 종노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세례의 실존적 역사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2장 41절 42절 그러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음에? 세례를 받음에. 또 우리가 38절도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와 묶어주면 이제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은, 세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이 부어짐도 얘기하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실제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와 죽었다를 조명해주고, 성령이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조명해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제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답게 삽니다. 회개라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죄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르그 문답이라고 그 교리 문답이 있는데, 그 회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해줘요. 이 교리 문답서는. 그러면 회개가 첫째 뭐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돼야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로마서의 설명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회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옛사람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돌이킴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회개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세례를 로마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세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증상의 회개가 나타나는데, 그 회개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내가 뭐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참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깊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더욱 미워하고 죄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마르티아 벗어난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증상으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회개 두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기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식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안식은 평안이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죄만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실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회개는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격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죄 중에서 죄밖에 짓지 않고,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42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했다?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기도의 전념에 힘썼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해 가신다?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가신다. 내가 다 한 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상은 이처럼 하늘에서 파견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루신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사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는 뭐라고요?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뜻도 중요하고, 또 다시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애가 기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이처럼 성령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놓은 그 복, 그 구원의 내용, 이 모든 것을 나하고 묶는 띠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은 믿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항복하도록 성령이 조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겠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안에서 자꾸 찔림을 줍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이게 둔해지면 안 돼요. 여기에 민감해서 내가 이제 순종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기쁨이 있죠. 죄가 이제 싫어져요. 이제 죄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가지고 이제 미워져요. 죄하고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 막 담배 냄새도 맡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처음에 오면은, 저도 불 받았을 때는 교회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군대에서 그 불을 받았는데,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 다 전도가 됐고요. 좀 과장을 하자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 교회의 불이 거짓말하지 않고 불그스름하게 보이더라고요. 막 교회 일 누가 할까 봐서 막 이게 주체를 못하니까 혼자 새벽에 와서, 그 군대는 이 교회가 멀고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혼자 다 쓸고, 종 누가 칠까 봐서 새벽 이미 3시 반에 나와서, 요즘은 알죠? 여러분 알죠? 옛날에 땡기는 거. 그 종 내가 쳤고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으면 좀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막 커피 타주고 교회 청소할 것 없이 그 참 뜨겁게 했던 추억이, 참 그런 이제 경험이 저에게는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죄에 대해서 미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뻐지고 이런 이제 회개의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실제적으로 대표적으로 원동력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꼭 성령을 자주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죠. 아니 나하고 동행하는데 성령 하나님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아예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소리나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유로자로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자로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